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우리 2절의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말씀에서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이름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리더가 돼서 선교팀을 이끌어갔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고 오늘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복음의 역사는요, 이 복음을 끌고 나가는 리더가 있고 또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이제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쓰실 때 여러 방법, 여러 모습으로 쓰시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있는 반면에 또 여호수아를 곁에서 아주 그림자처럼 섬기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인물도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갈렙을 선택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다음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이 갈렙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참 난처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갈렙이 모세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여호수아가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차기 인물이 되었을 때에 갈렙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섬기기는 이건 당연한 거지만 이 갈렙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섬긴다. 이제 이것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렙은 그림자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호수아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있어서 숨은 조력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점 이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내가 벌써 과거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갈렙이 나서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웠던 그러한 어찌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의 리더십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이 여호수아를 후원하고 그렇게 곁에서 도왔던 숨은 조력자가 이제 갈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에 있어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실 때 이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였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리더가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어찌 보면은요, 이 바나바 같은 인물 말이죠. 자기가 리더인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앞장서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별로 이제 좋지 않고, 아니 네가 나보다 늦게 믿어놓고
너가 나보다 앞장서서 이 모든 걸 이끌어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리더십의 최고봉에 선 사람이었지만은 자기보다 선교의 은사가 뛰어났던 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는 딱 뒤로 물러서고 바울이 이 선교의 중심 인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는 곁에서 끊임없이 조력자가 되어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바울의 선교여행, 바나바의 선교여행이 있어서 리더십이 바울에게 이제 이양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바나바를 선교 팀장으로 세워 이 선교 현장에 보내신 건데,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바나바는 뒷전에 이제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앞장서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 선교팀을 이끌어가는 것에 바울이 앞장서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참 멋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의 모습인 거죠. 바나바는 늘 이렇게 곁에서 참 중요할 때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권면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힘을 줘서 낙심한 자 일으켜 세우고 또 소외된 자 돌봐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 세워가는 그런 참 귀한 인물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인정받게 한 사람도 이제 바나바인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시겠지만은 13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갑자기 버가에서 말이죠. 요한이 선교팀에서 중도 이탈하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은 이제 마가다락방의 이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소위 이 마가다락방은 이 마가가 소유한 다락방이라기보다는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다락방인데 이 마가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려움 없이 자라났고 아주 굳은 일 별로 해보지 않고 자라났던 사람인데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교팀에 함께 합류해서 같이 제1차 선교여행에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건데요. 이제 막상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선교 현장이 만만치를 않잖아요. 뭐 음식도 맞지 않았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잠자리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저도 말레이시아에 정글에 가서 이제 선교를 이제 하러 갔을 때 그때를 잊지 못해요. 처음에 필리핀을 갔을 때는 필리핀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과일도 맛있고. 그래서 야, 난 선교 체질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말레이시아에 저 보르네오 섬이 있는데 아주 정글을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산 깊숙이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4-5시간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요. 계속 걸어 올라가가지고 오지까지 들어간 거죠.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요. 이제 그곳에 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음식을 다 이제 젓갈처럼 만들어서 이제 먹어요. 그런데 그 젓갈을 이제 내와서 먹으라 그러는데 이제 안 먹혀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음식을 좋아하고 잘 먹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선교팀을 대접하겠다고 이제 그분들이 돼지를 잡으셨는데 이제 돼지를 구워서 왔는데 보니까요. 이게 털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아니 이 돼지를 잘 익혀야 되는데 덜 익힌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막 그분들은 맛있다고 먹으라고 막 주는데 이제 못 먹겠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선교라는 게 이게 진짜 실제에 있어서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요. 선교 현장에서 한 며칠 못 먹으니까 말이죠. 그 오지에서 못 먹으니까 말이죠. 이게 선교가 이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집 생각도 나고 빨리 가고 싶고 이제 이러한 리더로서 와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니까 이제 이게 제가 그때 내가 이렇게 이 음식 하나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단기 선교를 왔고 어떻게 선교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제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상 선교 현장에 와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이탈을 하거든요. 이 마가 요한은 다시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서로 심히 싸워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아주 선교팀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인물이 또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때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다시 또 데리고 갔다가는 또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한 반면에 바나바는 아닌 거죠. 그도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 회개해서 선교팀에 다시 합류하기를 원하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 바나바는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의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바울은 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일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러나 반면에 바나바는 교회 세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바나바는 교회는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끊임없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저마다 이제 다른 것이죠. 바나바가 가진 이렇게 권면하고 영혼을 세우고 끌어안고 그리고 한 영혼 낙심한 영혼이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바울처럼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도전적이고 개척 정신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주님의 일이라면은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소위 개척의 은사가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바나바가 선교 팀장이었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딱 바울의 은사를 알아보고 자기는 뒤로 딱 물러서면서 바울을 앞세워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더 진취적으로 선교가 감당되도록 바울이 선교팀장으로 슬슬 세워지게 되는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려면은 이렇게 서로 은사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사가 다른 것이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것이 아니고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니까 감당하는 일도 다른 것이고 또 그가 맡은 것도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가진 그 은사에 맞게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서로가 가진 은사를 축복하고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세워갈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감당했던 이 선교팀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선교의 또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바울의 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설교, 이 복음 전도, 이것이 우리가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바울의 첫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또 전도지에서 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14절 끝에 부분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잘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회당에 앉아 있는 그러한 유대 사람들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혹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인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끄셔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은 아테네에 갔을 때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지 그들이 세워놓은 제단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학계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찾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너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테네에 가서는 한 번도 성경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익숙해 있던 그런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비밀을 말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성경을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찾던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만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들의 백합화, 저 그 아름다운 꽃, 솔로몬이 그 입은 그런 것도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들의 백합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출발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이 불교인들 또 유교인들 때로는 무속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울은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철저히 바울의 이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관심사가 어딘가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이 여지껏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서부터 이 복음을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입술을 벌려서 그분들에게 한마디를 말해도 그분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그 마음에 깨달아 알게 하게 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한마디를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입술이 그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 가진 그 전도 현장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가진 그 은사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저마다 가진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을 틀리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은사대로 섬기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서로 축복해 가면서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 마음을 합력해서 서로 이렇게 한뜻 한마음이 돼서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또 헬라에게는 헬라인에게 방식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회원동 땅에 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참 복음의 지혜가 있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그러한 전략만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의 뜻, 나의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부족한 우리들이
생명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90장 우리